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실 겁니다. 응답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설교 제목은 조금 바꿨어요. 똑같이 하려다가 지난주 설교 제목은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인가?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고, 그것은 국민일보의 그 미션 부분들 중에서 거기 영성면 31면이죠. 거기에 가정예배 365라고 하는 그 칼럼에 군산대원교회 오종윤 목사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인가라는 제목으로 가정예배 설교문을 거기 올렸는데, 어저께 그 가정예배 설교문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됐지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 하는데 큰 아들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를 가정예배 문으로 썼는데 괜찮아요. 그 내용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전체 흐르는 그 맥이 상징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 똑같은 설교로 똑같은 내용으로 만약 제가 설교한다면 문자적인 흐름으로 그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흐름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상징은 상징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들을 때는 어렵다. 한 번만 들으면 어렵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요약입니다.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면 엉뚱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그건 한쪽만 말한 거고, 정확히 말하려면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지만 문자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양쪽 다. 근데 여러분,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스스로 알아요. 이건 뭐 이상하다. 근데 문자를 상징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드러나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2단이 된다? 14만 4천 문자로 해석하면 2단이 된다고.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이 자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저는 14만 4천 명은 문자로 해석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입니다. 오늘 제가 그거 설명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절대로 이거는 이단을 지지하는 설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그분 설교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한국 사람은 해당이 없대. 아니, 몰라서 그래요. 문자로 해석해도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실제로 뒤집어 보면은 그게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두 번째 그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지 상징으로 해석하는지 기준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거 다 찾아가면서 이게 상징도 있고 문자도 있고 했죠. 요한계시록 22장인데 내가 봄에, 내가 보니가 몇 번 나온다고요? 44번. 요한계시록 다 상징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이때 보면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 연구 안 하고 그냥 들은 대로 느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 말하는 거 큰 원칙으로 말했고, 오늘은 실제로 14만 4천면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보면, 내가 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봐서, 그리고 문장이면 문장 하나의 전체 앞뒤 호응 관계, 호응.
보면은 알아요. 이게 뭐 어디가 문자고 어디가 상징인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실제로 이 14만 4천 번인데, 이 14만 4천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보면서 그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방향인지 그냥 금방 드러나요. 그거 못 벗어납니다. 먼저 14만 4천 명은 그 귀절이 7장 1절에서 8절까지죠. 9절서부터 그 다음 그 남은 7장 전체 그 뒷부분은 정령우리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앞부분은 8절까지는 14만 4천, 뒤는 종료무리. 그러면 보통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100% 14만 4천 명하고 구원받은 무리를 똑같이 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이지요, 확인했습니다. 문맥을 통해 확인하니까 틀렸어요. 제가 오늘도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7장 1절 8절까지 그 8절 이하 둘은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으로 여기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학생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신학적인 어떤 해석 원리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줄 아는데, 핵심만 알면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장 1절을 통해서 이 인침의 범위, 14만 4천이라는 인침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보다는 14만 4천의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인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는 내용, 그 인침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7장 1절 2일 후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1절입니다. 여기서 첫째, 인침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쭉 저 내용 보면요, 여기 하나하나 내용도요 참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주석을 하다 보면요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나간다는 얘기죠. 단어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성경 전체에서 범위에서 살펴서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그걸 귀납적 종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단어마다 앞뒤에 있는 거 살피는 거는 문맥, 그런 문맥을 전체 범위에서 하면 그게 귀납적 차원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문맥적 귀납적, 결국은 전체를 그냥 문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단어 하나씩 연구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결론만 들으면 쉬운데 풀이를 못해요. 답만 달랑. 6장 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7인으로 봉한 책을 받고 인봉 하나씩 뗍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떠요. 7째 인은요, 순서를 보면 7장 1절에 7째 인을 띄어야 될 것 같은데 8장 1절로 가요. 7장 하나는 그만큼 건너뛰었는데, 많은 목사님들 거의 100%라고 해도 돼요. 7장을 끼어들어 있는 삽입단락이라고 봐요. 전체 맥에서 끊어진 끼어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건 아니다예요. 이거 그냥 순서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7장이요 8장 1절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째 인봉을 그 뒤에다가 설명은 안 하고 앞으로 설명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째 인봉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직접 들어갑시다. 2일 후에 내가, 사도 요한이지요, 네 천사가 나오는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대네요. 내가 보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징이 아니고 상징과 문자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네 천사, 여러분
천사가 상징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거 쉬워요. 근데 직접이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 송탄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우리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이요, 천사는 날개도 없고 손도 없고 팔도 없고 눈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대. 상징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돼요. 천사가 없는 거야 그냥. 근데 하여튼 뭔가 역사가 있대. 오 주여. 성경에 절대로 문맥적으로 천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천사가 모양이 다를 수도 있지요. 사자 모양, 또 독수리 모양, 소 모양, 사람 모양. 그다음 또 에스겔서 가면은 뭐 바퀴 같이, 뭐 바퀴 모양, 바퀴 돌아가는 바퀴, 뭐 눈들이 가득 찬 그런 도는 수레바퀴 같은 바퀴, 뭐 그게 다 그 바퀴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는 그 상징으로 봐야 돼요, 바퀴는. 근데 거기 그룹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룹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미가엘, 가브리엘, 뭐 그런 천사들, 또 내 생물 천사, 이름이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서 문제가 안 되면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상징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문자가 먼저입니다. 이건 해석 원리예요. 해석책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천사는 사실이에요. 근데 땅 네 모퉁이, 이거는 상징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모퉁이에 섰는데, 그럼 땅 네 모퉁이가 뭐 이렇게 뭐 우리 조그만 땅 네 코너를 말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쓰는 말로 지금 번역하면요, 사방에 있어야 돼요. 사방은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서남북. 그게 어려워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거는 상징이라고 보면서 무식하게 이 땅이 네번 줄 안다. 자기가 더 무식하면서 2000년 사도요한보다. 참 마음이 답답해요. 땅 사방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좀 그렇네요. 모퉁이가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사방을 한문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찾아보세요. 옥편을, 한자 사전을. 그러면 사 하면은 무슨 사? 아이고, 늑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방은 무슨 방? 모방. 그 모라면은 모퉁이 방이란 뜻이에요. 코너, 꼭지점. 원래 방이란 사방할 때 방은 그렇잖아요. 동서남북 끝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방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지금도 사실은 네 모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그냥 문자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왜 모퉁이라고 그래? 사방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진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성경 해석을 단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면요, 너무 자세해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모퉁이지? 이게 번역을 잘못했거나, 학자들이, 아니면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과학하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과학하고 모순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해는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똑똑한 것 같지요? 무식이 철철 넘쳐 흐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상학자들, 과학자들이잖아요. 태풍이 언제 오고 그런 거 다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해 뜨는 시간은 몇 시고 지는 시간은 몇 시고, 뜨고 지는 소리를 왜 해요? 그런 무식한 소리를. 지구가 도는데, 돌 때 뭐 적도에 사는 사람은 눈에 이 태양빛이 수직으로 수평으로 들어올 때 그때 시간은 몇 시. 이게 말이 됩니까? 못 살아요. 동쪽에 뜬다 서쪽에 진다는 말을 써야만 살아. 실용과학이에요. 그게 상식이면서. 동쪽에 뜨고 서쪽에 진다는 말을 쓰는 사람이
쓴다고 해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식한 게 없다고. 근데 성경 해석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나요? 해가 뜬다고 한다고 해서 지구가 태양 도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모퉁이 지금 얘기했어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사방 이 지구상 전체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네 천사가 지금 땅 사방에 서서 바람을 분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바람이 안 불게 한다는 뜻이에요. 바람을 어디에 못 불게 하지요? 바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땅에, 또 바다에, 그리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거를 헬라어 원어를 참조해서 보면은 땅에나 바다에나라고 말할 때는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공간 개념이에요. 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바람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치사가 달라요. 어쨌건 간에 바람은 땅이나 바다에 확 불다가 나무를 쓰러뜨린다 이 뜻이에요. 그런 바람을 못 불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땅과 바다가 뭐 땅이 들썩거리거나 무슨 바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바람 불 때 이 나무의 영향을 끼치도록 바다와 땅, 바람이, 땅과 바람은 땅이나 바다나 막 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무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건데, 그럼 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바람이 뭐냐? 그럼 바람이 뭐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바람이냐? 아니면 다른 뜻이냐? 그래서 이거를 바람을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전체에서 바람을 다 찾아요. 엄청 많겠죠? 억수로 많습니다. 그걸 다 찾아서 무슨 뜻인가를 그 문맥을 따서 쫙 살피면 그게 한 20몇 가지 정도 돼요. 30가지 정도. 지금 근데 그걸 다시 이게 묶으면요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람이 뭐냐면요, 진짜 이 공기가 흘러가는 바람 있죠. 배를 움직이고 바람이 이렇게 낙엽 흘러가고 다 바람이잖아요. 진짜 공기가 흘러가는 그런 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진짜가 말한 표현을 받아도 여기 일반적으로 부는 바람. 그 다음에 바람이란 말 쓰는데, 야, 그건 또 바람 잡는 거다. 그냥 잡았다고 그래도 안 잡혀. 바람이야. 그 말은 진짜 바람이 아니죠. 뭔가 내가 얻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남아. 허무한 것이 돼. 허무한 짓을 했어. 이 말할 때 바람 잡았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람은 상징이에요. 허무함이나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거나 측량이 불가능한 그런 현상들, 이런 거를 바람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바람이라는 말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현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바람을 천사로 부리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이 세상의 바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람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은 단지 바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현상을 하나님이 하신다. 비도 내리고 구름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경이 제대로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말을 강하게 하잖아요. 와, 입에서 폭풍이 나와 뭐 이런 거. 그런 때 바람도 바람이란 말을 써요. 성경에 강한 말, 거친 표현, 그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바람이라는 말이 죄를 말하기도 해요. 바람에 몰려가, 완전히 바람에 몰려가는 사람이야. 죄의 바람. 이 세상에 물결이 휩쓸려 간다고 그러지. 우리는 물결에 휩쓸려요. 성경에는 바람에 쓸려 간다고 그래. 우리는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간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요 바람에 휩쓸려 간다고. 그 바람은 죄의 흐름입니다. 죄. 그걸 바람이라고 쓰기도 해요. 뜻이 다르잖아요. 바람하면
바람 난 게 아니고 그걸 포함한 모든 죄에 이 세상 죄를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을 바람에 빠져 사는 거라고 말한 거죠. 또 하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으면요, 그거를 바람으로 표현됐어요. 지금 6개를 얘기했어요.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나 하나님의 심판, 재앙,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의 상황, 재앙과 재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 이거를 나타낼 때 바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바람을 보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바람을 막는 게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람을 보면 여기서 바람 막잖아요. 그럼 다른 거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바람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특징적인 바람이 없다는 걸 보면 그거 뭐냐면 재난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명 여기 각종 나무 바람을 불지 못하겠는데 이때만 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 재난이 땅에 안 내린 거예요. 그 전에 6째인 때일 때도 계속 막 전쟁이 막 일어났거든요. 전염병이 있고 막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없다가 7째인 때 없어요. 7장은 7째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팔, 대접 때 막 재앙이 계속 내립니다. 여기 때만 없는 거예요.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이 재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긴 했는데 제가 제목 붙이기를 이 인침의 범위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인침의 범위가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만 해당됩니까? 전 세계적입니까? 전 세계적이에요. 인침은요, 지금 이 인침이 시작됐는데 전 세계적. 왜? 여기 보니까 땅, 바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사방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범위다라는 걸 우선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 넘어갔습니다. 요걸 알고 요 하나씩 가면은 나중에 결론이 나와요. 이거 인침은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죠? 여기 일장 보니까 되잖아요. 그 다음 2절로 갑시다. 7장 2절 3절. 여기서는 뭘 보냐면요, 인침의 상황입니다. 아까는 범위예요. 얼마나 넓이냐, 전 세계적이다.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돼요. 상황과 방법. 여기 대상도 포함되는데 대상은 또 다음 자리에 가야 되니까 여기 우선 상황이라고 칩시다. 이게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진행하면서 보겠는데 7장 2절 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 뭐냐?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인이란 말은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도장을 누구한테 쳐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친다고 그랬죠? 그 이마에 도장을 어떻게 치나? 근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진짜 도장을 팍 찍었나? 인주를 찍어요? 그러면 지워지니까 불도장 쇠로 해가지고 팍 찢어가지고 완전히 여기 그냥 화인이라고 그래요. 불도장. 그래서 흉터가 이렇게 지게 만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다가 그 불도장 찍어요? 그때 되면? 그거는 안 하잖아요. 그죠? 말궁뎅이나 불도장 찍지.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걸 이게 상징이에요. 이는. 이건 이제 상징이 뭔가를 성경 전체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그 중에 옳은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그냥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인의의 의미가 7개가 나와요. 자, 지켜준다는 뜻, 이거는 확증한다는 뜻, 어떤 자기가 어떤 자기가 표시를 했으면 이건 확실히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확증, 확인 표시죠. 그러니까 지켜준다, 이건 자기의 고백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표시. 또 하나는 보증, 이 사람 구원은 내가 보증한다 하는 보증. 그 다음에 또 이 구멍을 막는 것도 또 인이에요. 뚜껑을 열지 못하게 막지요? 그것도 인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인을 친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인봉한다, 봉인한다.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을 찍어서 못 열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여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거기 사자굴 입구를 봉했다고 그랬어요. 막고서 도장 찍어서 못 열게 하는 거지요. 그럴 때 도장 친다고 그래요. 못 열게 하는 거죠. 그런 뜻이 있어요. 막아둔다. 그 다음에 바꾸지 못하게 한다. 글씨 같은 거 바꾸지 못하게 한다 하는 뜻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토지 거래하고선 토지 계약서는요, 옛날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거기다 인봉해요. 펼쳐서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조가 되니까 못하게 인봉을 합니다. 변개 금지, 변경 금지죠. 그 다음에 도장 찍는 소속과 소유, 이건 누구 거냐 도장 찍어놔요, 그죠? 그러면 그 소유의 금지고요. 그 다음에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그런 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7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은 그 무슨 뜻이냐? 여기 하나님의 인을 말하면 또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왔어요. 뒤에 맨 뒤에 22장 가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인인 거예요. 그럼 진짜 이름을 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 다른 곳에 인 나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보다는 다른 곳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 주신 게 인친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성령 주신 게 그거를 인쳤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상징이, 도장이라는 건 상징이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요, 아합 왕이요, 자기가 다른 사람 땅 뺐을 때 못하고 있으니까 그 왕비가 왕의 이름으로 쓴 다음에 왕의 도장 빡 찍어서 보내요. 그땐 진짜 도장이에요. 그건 왕권에 대한 보증이지요. 왕권에 대한 확인 표시예요. 인이라는 게 그건 진짜 도장 찍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인도장 게 진짜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준 걸 의미한 거다, 이런 거. 이건 상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쳤다 그러지만 그는 성령을 주신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뜻이 아니라 상징 뜻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이마에다 하나님은 도장 안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걸 스스로 아니까, 누구나. 자,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지도하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가 평신도냐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종이, 이런 것들이 하나 다 달라요.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 해석자들이 달라요. 신학자들이. 여기 지난번에 가정예배 365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냥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보면 되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종은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다 좀 이따 보완 설명이 돼요. 자, 여기서 그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해 돋는데도 또 올라와요? 또 해 돋는데도 왜 올라와? 이것도요 성경 전체에서 해 돋는 데를 찾아봐요. 그럼 답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저 우리 성도를 내가 질리게 만드는가 보다. 여러분들은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해드리니까. 제가 진짜 이거 해놓은 지 벌써 오래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 됐어.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설명하고 여기서 해 돋는 데다 다 설명해놨습니다. 그럼 해 돋는 데는 뭐냐? 해 돋는 데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해가 올라오는 쪽, 이렇게 올라오는 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똑같은 얘기죠. 근데 많아요. 그 글이 해가 돋아오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관계 없는 건 다 빼버리고 관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43장 2절 4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44장 2절에 에스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온다고 했어요? 왜 동쪽에서 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동쪽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4장 1절 가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문, 동쪽 문을 그쪽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같이 에스겔 선지자고. 동쪽으로 오신 게 성전문을 들어가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인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2절하고 44장 1절 보니까 성전문을 글로 동쪽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동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그 성막에는요 동쪽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전, 솔로몬 성전에는요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동쪽문밖에 없는데 솔로몬 성전 때는 동서남북 문이 있어요. 큰 건물이니까 한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멀고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동쪽 문으로만 오신다. 그래서 성막에는 동쪽밖에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당연히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동쪽이라니까요. 이 한국에서 온대 또 한국에서. 아니 하나님이 인친다고 천사가 한국에서도 시작돼가지고 간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면 한국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한국은 그거는 개념이 한국 개념이 없어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라기 4장 2절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누구한테? 경외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 경외하는 자는 어디 있죠? 성전에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해가 떠올라서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길이 재는 자를 주면서 갈대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이거는 저기 천사가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가 갈대자를 주면서 네가 재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해라. 그 안에 예배드리는 자를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밖으로 내던져라. 11장 2절에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만 재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이 말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두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들에게 이마에 인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두 증인의 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왜 두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거든요. 두 촛대는 두 교회고요. 두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 이 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동쪽에서 와서 이 인친다는 그렇게 인치는구나, 인치는 상황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하기를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바람 안 부는 게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바람 안 부느냐, 인치는 게 기준이야. 인을 빨리 치면 바람 막는 것도 빨리 끝나고, 인치는 게 오래 걸리면 또 그냥 인치는 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인치게 하신다. 인치는 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인칠 사람은 인친다. 이스라엘 사람은 14만 4천 명 되기까지 다 친다. 한 사람도 부족하며 친다. 이렇게.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다음 인치는 끝나고 그 다음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다.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단계가. 여기에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갑시다. 자, 이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7장 4절이죠. 여기 세 번째예요. 여기서는 뭘 보냐면요, 숫자를 보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범위 1절, 2, 3절은 상황. 오늘 지금은 숫자를 봐요. 다 아는 거지요? 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을 그냥 숫자 14만 4천 명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 숫자로 표시한 거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 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거를 14만 4천이라고 안 보고요, 많은 사람이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무수한 숫자, 무한대 숫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지난주일 전에 목요일 날 그 오정윤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침 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거듭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길 보면 이제 알아요. 뭘 보면 아냐면요, 자, 지금 인침 받을 때의 이 지역 범위가 얼마나 넓다고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전 세계적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상황은 그 천사가 동쪽에서 와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전에서 진실로 예배드리는 사람, 성전 바깥마당인 사람은 내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참, 요한계시록은 이걸 전체로 알고 나면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믿어야 돼야,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칼신앙을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칼이라도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그냥 세상 따라다니고 좌파 주장하고 동성애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자, 이런데 여기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라고 안 하고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전 세계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문자가 그래 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앞으로 정말에 이 세상 마지막 그 7년 환난 동안에
그 사람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아니지요. 14만 4천 명 훨씬 많지요? 그러면 이게 훨씬 많은데 14만 4천이라면은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상징을 해석해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 복음 전하는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파가 나와요. 한 지파에 몇 명씩? 그래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 전 세계 사람 중에서 지파가 있다, 12지파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사람은요 지파가 없어요. 근데 그거 싹 빼놓는다고. 지파가 어디 있어? 이방 사람이 지파가 없어요. 여기 유다 지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도 이스라엘 사람 전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소수니까 이거는 영적인 사명자, 그 사람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명자만 특별히 왜 인을 치나요? 여기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세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했어요. 세계, 전 세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인치는 게 소유지요. 근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나라가 제사장이야.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안 했어요. 믿음 전부 다 반역했거든 하나님을. 나중에 종말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민족이 회개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만 위해서.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다 이스라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 3400년 전에 한 약속을 앞으로 미래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때서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게 전체 이스라엘 구원받는 사람, 이거 전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지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을 인친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방 사람은 구원 안 받나요? 구원 받지요. 이 사람 제사장 역할 한다는데 전도에. 그럼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 있는 사람도 적당히 그냥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냥 진짜 주를 위해서 사명하는 사람이 있죠? 있으면 아멘 하라고 그럴까요? 자, 진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는 거, 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각오되어 있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이상하네, 이렇게 말씀이 많을 리가 없는데 14만 4천, 이스라엘도 14만 4천 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좋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종말에 두 증인이 있다고 그랬죠. 두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가 이방 교회라고 말한 거는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 같이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 성경을 다 요약해 보면요,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을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미리 받겠지. 지금 우리 성령 세례 받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때 되면 더 성령 더 능력 주시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주 제사장 사명을 하고, 우리는 제사장과 함께 우리도 그냥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증인이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바로 14만 4천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숫자 맞아요. 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분명히 더 많이 구원받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하느냐? 여기서 자 보세요. 7장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전 세계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면 14만 4천 명이야. 전 세계 사람 더 많지.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그대로 맞는 겁니다. 지금 성경 여러 걸 다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게 12지파는 이방인들에게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 더 많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도, 그런 사명 있는 사람은 똑같은 수준에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파 목록이요, 구약 성경에 25번 나와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지파 중에 순서도 다 다르고요, 어떤 때는 다 빠진 것도 많고 그래요. 어떻게 똑같이 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한 사람의 이름은 아예 제해버리면 되겠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두 지파는 금송아지 세운 지파예요. 그 지파 이름 빼버렸어. 그 대신 레위 지파하고 이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대표한 요셉, 거기 므낫세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 요셉 이름을 넣어서 에브라임을 대신한 거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에브라임은 거기 이름을 싫어하세요. 우상숭배 이름 없애버리고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갔어요. 단 대신. 그래서 12지파가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거지. 아니, 이름 없애겠으니까 없애는데 왜 없애서 가짜라고 그래? 왜 그게 상징이라고 그래? 사실인데. 아멘입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아수르한테 포로 잡혀가지고 다 혼혈돼가지고 없어졌대래. 아이고, 바보같이. 그 히스기야 왕 때요, 북쪽에 있던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6월절 지킨 거 알아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종말에 있을 때에 12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때 벌써 이미 북쪽 이스라엘 이미 다 망한 이후에요. 그런데도 예언하기를 앞으로 종말에 12지파가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지파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변경됐어요. 왜? 에브라임과 다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완전한 답입니다. 에스겔은 거기까진 계시를 못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완전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마지막 때 12지파가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대로 12지파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명자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이방인들, 우리들 중에서도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두 증인 못 갈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적고 있어도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들이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순교당해요. 늦게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순교당할 사람 순교당하고 살아있을 사람 살아있어서 주님 공중진임할 때 같이 부활변화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맨 처음에 그 범위, 전 세계 범위니까 전 세계가 포함된다. 그리고 또 상황, 동쪽에서 원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거기 결국 하나님의 이 종의 인이란 누굴 말하느냐? 세 번째, 거기서 지파라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인데 구원받은 사람보다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 그거는 주의 종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건 그냥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복음,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자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거 그냥 우리끼리만 몰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방송 나가요. 다 들어야 돼. 책에도 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거 감사하고요,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응답받으며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